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약 6천만 명의 숫자로 살았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으니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도시에 따라서 3분의 1에서 또한 많게는 절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세습으로 될 수 있고, 둘째는 돈으로 살 수 있고, 셋째는 빚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들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선한 제도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문명 속에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아주 거대한 이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삶의 체제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누군가가 태어나고 보니 그와 같은 사회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문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예로 그 시대에 교양이 있고 그리고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 노예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하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노예를 인격체로 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초기 로마의 법은 이 노예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상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국가는 종을 징계하는 일을 그 주인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니 물건처럼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감금해 둘 수도 있고, 채찍으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형 집행권까지도 이 주인에게 줄 정도였으니 노예의 신세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너무나 끔찍한 잔악한 행위들, 노예 체벌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노예들을 다루었어요. 사소한 잘못인데 그 벌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므로 어떤 종들은 도망갔고 또 어떤 종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 그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두 계층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바대로 교회 안에서는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약한 문화는 변혁이 되고 병든 세상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노예 제도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 고용주와 이 고용인 사이의 관계 설정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토대가 되어지는데요. 그 관계의 표준과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어떻게 상전이 종에게, 또 종이 상전에게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러므로 내 아내도, 그런가 하면 내 자녀도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종도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내의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소유권은 아비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종의 소유권은 상전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모든 생명체의 소유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종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고, 6절에는 상전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마음 중심으로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 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주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사역할 때였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학교의 운동장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방과 후에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이 5시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는 교장 선생님인 제 아내가 공무차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한 오후 4시 정도 되었는데 2명의 여자 선생님이 학교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가방을 들고 있는데 딱 퇴근하는 모습으로, 아직 5시가 안 됐는데 4시에 퇴근하는 모습으로 이 두 여선생님이 나오는데, 갑자기 교문이 열리면서 그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았느냐? 이 두 여선생님이 먼저 봤어요. 딱 보는 순간 몸을 확 돌려가지고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같은 날은 1시간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다가 그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했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사는 여러 날, 수도 없는 날들을, 물론 총각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밤 12시까지 자기의 일도 있지만 학교의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도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신학교의 졸업생이었는데 그 학교에 와서 이제 선생님의 일을 하면서 행정 일을 맡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그래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제가 유학을 권유하였고,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이 목회학 석사 과정과 신학 석사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이 개혁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상 받는 모습, 리워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고용되어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장이나 단체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가? 내 영혼의 창조주시오, 나의 생명의 소유주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에 참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물론 사업주도 좋아하겠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 때문에가 아니라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맡겨준 일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자, 9절에는 이제 상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너희들은 상전들이에요.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존중을 받으려면 상전도 종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주인들이 공손한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만일에 종들을 향하여 그러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직책 때문에, 신분 때문에, 또는 타이틀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면 사랑받고 존중하면 존중을 받아요. 이 황금률의 원리, 이 황금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도 그렇고 선교사는 이 닫힌 지역에 있어서는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아그네죠. 심지어는 북한 대사관의 직원들을 슈퍼마켓에서 만났는데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울서 와시오? 그렇다 했더니 카트만두에 왜 와서 사냐고. 카트만두가 서울보다 좋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 나라의 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데, 그런데 선교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한테도.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걸 알고 고발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 소위 세상말로 계급장 떼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급장 떼어놓고, 내가 선교사의 신분 몰라요? 목사의 신분 몰라요. 그저 외국인으로 와서 살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 사역은 이룰 수가 없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함께 일하는 현지인 동역자가 아프면 집으로 찾아가고, 또한 병원으로 찾아가고 병원비를 돕고, 또 그런가 하면 생일 때는 축하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집에 있는 쌀을 파다가 나눠주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가스 파동이 2달째 이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가스 파동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국경이 폐쇄되면서 가스가 들어오잖아요. 휘발유, 석유, 경유, 그런가 하면은 LPG 가스,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도인 카트만두에서도 어떤 풍광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길에서 땔감을 찾는 거예요. 나무까지 뗄 수 있는, 왜냐하면 밥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보내주니까 전열기를 통해서 뭘 할 수도 없어요. 학교에 한 여교사가 2살 난 아기가 있었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물을 데울 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교사의 아내는 만삭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출산할지 몰라요. 아기를 낳으면 따뜻한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씻기기 위해서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 산모는 또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 집에는 여분으로 사다 놓은 이 가스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엌에 취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스통도 있었는데 흔들어 보니까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목욕탕에, 저희 화장실에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겨울에 샤워를 하니까 그 가스통에서 연결된 순간 온수기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흔들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가스통이 밥하는데 화장실에 밖에 하나 여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고민이 깊어져요. 이걸 줘야 되나? 만약에 줬는데 가스 파동이 끝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득 찬 가스통은 이제 출산을 얼마 안 남겨놓은 그 교사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샤워실에 있는 반 정도 남은 그 가스통은 그처럼 감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가를 데리고 있는 그 교사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유난히 추운 겨울에 이 교사는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기 걸린 아가도 이제는 다 나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저희 집에 가스가 다 떨어지기 전에 가스 파동이 이제는 풀리게 되어서 또 인도에서 가스통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참 순적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그 추운 겨울에 저희 교사회 선생님들 사이에는 아주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극한의 순간에 나누는 따뜻한 사랑은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존경과 존중, 이것이 바로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니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을 그치라.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벌이 오직 노예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위협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권세가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이 권세에 있는 자들이 권세에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위협이에요.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좋은 인간 관계일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상전에게도 더 큰 상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늘에 더 높고 크신 상전이 있음을 상전들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풀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라든지 사회적 신분아니라든지 뭐 직책이라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존경과 존중의 관계,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은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않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하나님의 상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이 일을 해야 하는 이 작업 환경이라고 부르죠. 이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면 여러분 이 근무 조건이 상식을 벗어난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7절 초반부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의 죄, 나의 잘못,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살 때라든지 사람을 고용하여 사용할 때라든지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너무 야박하게 깎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할 때는 먼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먼저 갖다 주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피차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사랑으로 섬겨야 할 약자들이
소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